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이 세 가지 환상이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환상 중에서 처음부터 읽으면 너무 기니까 제가 중간에 7절부터 읽은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여기 없고 다음 세대 여기 있어서 오늘은 그러면 우리 축복기를 보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세대 예배인데 다음 세대가 없고 어른들이 더 많아서 늘 약간 좀 이렇게 딜레마가 있어요. 예. 오늘 말씀은 우리 친구들 다 묵상하고 예나야 묵상하고 있죠. 지금 아모스서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요? 축복아 아모스서 묵상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아모스라는 사람이 있어 얘들아. 예, 아모스서는 그 문서 선지자 중에서 이게 굉장히 좀 초반 선지자라고 해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처음에 보면 세 가지 환상 중에서 이제 메뚜기 환상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불로 막 그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는 이제 그 환상을 이제 보여주시고 세 번째가 다림줄 환상이에요. 오늘 읽은 방금 읽은 이 메뚜기 환상에서는 막 메뚜기들이 이 수확이 되는 시점에 와서 다 먹어버리면 이제 먹을 게 없죠. 채소가 한창 자랄 때 와서 메뚜기들이 싹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계 뉴스 같은데 보면 어마어마한 메뚜기들이 와서 딱 앉았다 떠나면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 이때 이제 아모스서는 그게 좀 더 강하지만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이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책망하시는데 지도자라면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받은 공물을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자기 거를 이제 싹 가져가고 백성들의 가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너무 비참하게 되니까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합니다. 이들이 이거를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메뚜기 떼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이렇게 마음을 바꾸십니다. 이런 거는 이런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꾼 이야기는 이 아모스서 말고도 다른 곳에도 많이 있죠. 질문하고 싶지만 패스하겠습니다. 근데 요번에 세 번째 다림줄 환상이 있어요. 이 다림줄 환상은 다림줄이 보면 여기 보면 건축, 수평의 역사. 건축에서는 이게 각이 맞고 수평이 맞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거래요. 직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무거운 거를 이렇게 달아 내리면 얘가 이렇게 직선으로 뚝 떨어져 내리니까 이걸로 건축할 때 썼다는 거죠. 근데 이 다림줄을 담 옆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딱 쥐고서 이렇게 떨어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내가 잘 짓는다고 지었는데 이렇게 쌓아져 가고 있는데 다림줄이 없이 그냥 이렇게 지으면 결국은 휘겠죠. 사람 눈에는 맞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한쪽으로 미세하게 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지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겠죠. 그러면 다림줄로 딱 재봤을 때 이게 맞지 않으면 이 건물은 빨리 허물어야지 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거죠. 아무리 벽돌이 아까워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벽에 이렇게 딱 다림줄을 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어져 있으면 기울어졌으니까 이제 이걸 허물어 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산당들이 회파되고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거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아모스는 더 이상 이렇게 중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이렇게 딱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하신 하나님이지만 가로 열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러면은 사실은 막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 심판의 그 다림줄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는 올곧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나를 재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때 제가 이제 아모스서를 가지고 학당 친구들이랑 잠깐 나눴는데 아모스서는 정말 이게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 나누고 집에 오면서도 너나 잘해. 막 혼자 제 마음에 너나 잘해. 너는 집에서 뭐 크리스찬 엄마로서 잘하니? 너는 소리 더 많이 지르잖아.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감이 막 들더라고요. 여튼 이 누구든지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죠. 옳은 이야기를 하고자 치면 사실 그 앞에서 나는 옳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데 특히나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누가 그 진노의 심판을 사실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사실은 가득 나오지만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사실은 진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설교 듣고 싶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하고 이게 내가 써머리가 잘 됐나 싶어서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내 얘기를 잠깐만 들어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들어줄게. 그래서 이게 아모스서 말씀인데 이렇게 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옥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말소리가 잘 안 들려요. 여보세요? 내 이야기를 듣고 있어? 근데 사실은 지옥이나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에 관한 메시지는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교회에 와서 정말 다시 내가 안 그래도 무릎에 힘이 없는데 무릎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그러면 내가 나갈 때 힘차게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서로 긍휼히 여기다 보니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속 더 설교가 되어지지 않고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설교하기가 서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전도사님은 하주나 교회에서 되게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 중에서 되게 기억에 남는 설교가 뭐냐면 사실은 목사님이 하신 그 가스레인지 설교였어요. 가스였나? 너네 골로를 켜봐. 가스레인지였을까요? 켜봐. 그리고 손가락을 갖다 대. 살짝. 갖다 댈 수 있어? 아니요. 그렇게 뜨거운데 어떻게 갖다 댈 수가 있어요? 뜨겁지. 그런데 지옥은 그게 1000배도 넘게 뜨거워. 그런 데를 가야겠어? 아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에 탁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게 사춘기를 지나고 커서까지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않은 게 사실은 그 골로 설교였어요. 너무 하나님을 떠나면 이게 지옥에 갈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사실은 무서웠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끝이 아니라 늘 생각할 때 축복아 교회 오는 게 가끔 힘들잖아. 더 자고 싶은데 그치? 그래서 늘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이유를 늘 찾는 거죠. 늘 찾고 그런데 찾을 수가 없는 골로 설교에서 시작하지만 찾을 수 없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이거는 바울이 한 말인데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때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우리는 쌓고 있다. 이게 불신자에게 한 말일까요? 말이겠죠. 이분은 우리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텐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의 되게 명설교라고 저도 요번에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본 건데요. 우리가 되게 많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은 되게 많이 이제 우리 교회 분들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예요. 예나야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 뭐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조금 어려운데 좀 쉽게 말해줄 수 있나요? 예나야?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너무 서로 사랑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너무 서로 사랑하다가 자기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만드시고 그 기쁨이 여기까지 흘러 넘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온통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설교하신 게 이게 되게 유명하고요. 또 되게 유명하신 설교가 이거래요. 유명한 설교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
이 명설교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의 90%는 사실은 지옥에 관한 설교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이분이 이제 그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쭉 우리가 모두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 그리고 만물의 첫 번째 원인이, 그리고 원천이 하나님께서부터 이렇게 나오고 또 만물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만물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서로 그 기쁨을 나누는 관계. 이것이 천지창조의 목적인데, 근데 이건 완전 반대로 왜 이런 설교가 우리 성경책에도 이렇게 양립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 이 내용은 이제 이것으로 시작을 해요. 신명기서 말씀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5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그들이 기진맥진하고 갇힌 사람도 노인 사람도 하나도 남지 않는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이 신명기서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악하고 불신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워딩은 이분의 설교 내용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권면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하나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늘 해로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 그들은 실족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빙판길을 걸어 보셨나요? 빙판길을 걸으면 나는 안 넘어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어느 순간 콰당 넘어지죠. 누가 밀지 않아도 넘어지죠. 이렇게 그들에게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살살살살 걷고 난 넘어지지 않고 싶지만 그 아기는 빙판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결국 넘어진다. 예상하지 못할 때 그 멸망이 오고, 미끄러운 곳에 서 있거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는 사실은 누가 이렇게 밀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체중 때문에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밸런스를 못 맞춰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서 더 이상 이렇게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그 순간에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설교는, 이런 이야기 좀 이렇게 나랑은 관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아서 우리를 지옥에 못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그게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소돔과 똑같은 열매를 맺는 그 나무에다가 대고 선포하십니다.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들은 이미 지옥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제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이겠죠. 요한복음에 보면 3장에 예수님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옥의 고통으로 표현된 그들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대상입니다. 이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안에는 정말 안전한데, 하나님 품밖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이 평안히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덩이는 준비되어 있고 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용광로는 이미 뜨거워졌고 그들을 받아들일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언제라도 그들에게 덮쳐서 사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의 영혼 속에는 지옥의 원리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영혼에 지옥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영혼을 파괴하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파괴적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제재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면 인간의 영혼은 더할 나위 없이 비참하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부패는 통제할 수도 없고 그 한계도 없습니다. 악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치 하나님의 제재로 억제되고 있는 불씨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억제하시지 않으면 이 사람의 부패는 통제할 수도 없고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범죄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근데 사실은 그게 잡혔으니까 그게 한계가 있는 거지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에 간 사람이 결코 그렇지 않다. 나는 결코 여기에 올 의도가 없었다. 내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나는 내 계획이 아주 좋다고 생각했다. 나는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하고 싶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다. 그때에는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 도적같이 일이 벌어졌고 죽음이 나를 삼키고 말았다.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 빨리 닥쳐왔다. 나를 저주로 몰아넣은 어리석음이여, 나는 큰 소리를 쳤고 헛된 꿈으로 나 자신을 안심시켰다.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에 돌연한 멸망이 덮쳐왔다. 누가복음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게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빠 같고 아빠죠, 그렇죠? 너무 좋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여기는 그냥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당신은 혹독한 진노의 대상입니다. 이 설교를 아마 이렇게 전도 대잔치 이럴 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제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셨겠죠.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읽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많은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 설교를 지금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청하시는 거죠. 오늘은 긍휼의 날입니다. 지금은 당신이 긍휼을 얻기 위하여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긍휼의 날이 지나고 나면 당신이 아무리 서럽게 통곡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 어릴 때만 해도 지옥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게 참 이렇게 막 너무 사실로 믿어졌고 그 하나님이 참 두려웠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제 지역 설교를 짧게 해요. 왜냐하면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지옥 설교를 당연히 하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너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이제 지옥 설교를 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 안에서는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대해서는 내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한다라는 건 이게 하나님의 이 성품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마주하고 싶어하지 않지만 성경 안에 곳곳에 들어 있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절정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요거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지옥이에요. 지옥 이미지. 요게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너무 좋았었어요. 너무 기뻤었어요. 근데 이 기쁨이 전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대요. 예수를 이렇게 세우셨대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대요. 이 말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시고 약간 전시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딱 보이시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세우셨고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여기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랬을 때 전에 지은 죄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전에 지은 죄가 뭘까요? 보통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은 죄를 말하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전도사님 이렇게 책을 찾아봤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더 정확하게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람들이 지은 죄 이것을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레위기에 보면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제사를 지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조금 안 되잖아요. 그때 그 지은 동물로 제사 지내면 그걸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참으셨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썼을까? 이렇게 주석에 찾아보면은요 학자들이 이 부분을 바울이 왜 그 전에 이야기를 이렇게 되게 모호하게 표현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왜 모호하게 했을까? 그런데 꼭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당신의 심판을 혹시 유보하셨다라고 말한 건가? 그들이 용서받지 못한 죄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만약에 하준이가 뭔가를 잘못해, 하준이가 뭐 이렇게 만약에 자녀인데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걸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용서해 줘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이 구절을 보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간과해 주세요.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지만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진노하심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있는 게 아닐까? 그걸 말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참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화목제물이 이 신약에 2번 나온대요. 그런데 이 원어가 사실은 속죄소라는 의미라고 해요. 제가 이런 걸 하니까 아마 전화 받았던 친구가 그 다음에 소리가 안 났던 것 같아요. 너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속죄소라고 하는데 아시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와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를 이렇게 속죄소에 뿌리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향한 그러니까 죄사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해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해소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이 부분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어.
용서함을 받았어.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는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 십자가를 얘가 없으면 죄사함도 물론 없지만 성령님이 오시지 못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표현으로 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오는 유익에 대해서는 너무 기쁘고 막 즐겁고 이 부분은 많이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참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늘 속건제물도 받으시고 속죄제도 받으시면서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쉬운 자에 가서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이 이렇게 진노가 그때 해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제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은 워낙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또 사실은 우리는 이걸 이용하죠. 왜냐하면 그 방법을 열어놓으면 사람들은 막 쉴 틈 없이 이것을 이용해요. 그 방법을.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이때 1년에 한 번 그 쉬운 자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해소되었다. 그 표현을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할 때 이 속죄소라는 표현에 예수님을 이렇게 붙인 거죠. 속죄서는 죄를 진정시킨다라는 개념이 이제 죄를 용서받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해소되었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참 강한데 이것을 자꾸 우리가 해석할 때 이렇게 한대요.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속죄 받는 거죠. 인간은 여기에만 관심이 저도 그런 것 같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는 성품에 대해서는 들여다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싶지 않은 그 부분이지만 이 하나님의 이 큰 진노를 중요한 건 모두 감당한 것이 그 아들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에게 그 당해야 될 진노를 여기에 보면 이제 이사야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말씀에는 이제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라기보다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부분이에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이 상함은 조금 비거나 다치는 게 아니에요. 으깨어지고 즙을 짜내는 듯한 그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기뻐하신다는, 그냥 원하는 거는 조금 좋아해도 원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기뻐하셨대요. 왜냐하면 자기의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질고를 당한 것을 기뻐하신 이유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결과죠. 왜냐하면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가 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생명이 나오고 그의 후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받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고 예수님이 이것을 성취시켜드린 거죠. 이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부분이지만 십자가에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있었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그 진노, 그 진노를 모두 쏟아부으신 그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볼 때 그곳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그리고 십자가에 아들을 매달아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신 그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이걸 또 기뻐하셨던, 그러니까 그 죄인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모스의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설교할까 이런 생각보다
정말 그 진노하심을 통해서 진노하심이 해소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참 예수님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그 누가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자기가 의롭다라고 쓰며 누가 그 맨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지금 당장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진노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노를,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진노를 또 그 아들이 당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성부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그에게 모든 죄를,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정을, 그 열정이 막 이렇게 마음에 막 이렇게 기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뻤고, 우리가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할 때 그 패션이 우리는 열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고난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런데 고난을 마땅히 감수하면서도 그 일을 이루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열정.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은,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쏟아진 그 십자가를 볼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는데, 막 이 기쁘게 창조하셨는데, 바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바로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단한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막 기뻐하면서도 그 삶의 고단함은 또 우리가 이렇게 지고 가요. 선하심도 알지만 삶의 힘듦도 당연히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건 내 상황을 가지고는 맛볼 수가 없어요. 뭐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선하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잖아요. 십자가를 볼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늘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자신의 선함을 우리에게 증명하셨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심으로써 그 아들을 향하여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그 아들에게 쏟아 부음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넘치도록 증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사실은 진노밖에 쌓질 않아요. 저는 선하고 나는 막 잘 사는 것 같고 내가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참 이렇게 힘든 삶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막 잊어버리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그 진노의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실은 선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있는 죄인, 요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결코 자연인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에서 구원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생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인의 진지한 추구에 대해 어떤 약속이 주어졌다고 상상하든지, 자연인이 종교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무슨 기도를 해도 그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단 한순간도 영원한 멸망에서 그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자연인은 지옥의 구덩이 위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불구덩이에 던져져야 마땅합니다. 그들은 이미 지옥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이미 격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지옥에 있는 자들에 대한 것만큼이나 그들에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마귀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매일매일 그 진노가 부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그 반대면이 그거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그 진노를 아들에게 부으셨고, 그래서 이거를 너무 떳떳하게 공의가 이렇게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 이렇게 세우셨다고 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 권리가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처음 쓰신 그 글처럼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일매일 맛보며 그 기쁨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으로 모두 들어오시기를 권면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불신자들을 향한 설교 같은데, 우리가 매일 예수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잊어버리고 하는데요. 매일 예수 안에 있기를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